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먼저 이제 가장 전체적인 큰 하나의 이 산맥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제 산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산맥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가서 이게 보긴 봤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너무 소리를 줄였네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그걸 이제 늘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 22장까지, 22장까지, 그리고 23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놓으면 이 여호수아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하나의 산맥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해 들어가는가.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약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정확하게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 내용이 아니라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 앞에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됐고,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다가 정착을 했고, 정착한 지역에서는 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 1장에서 5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요단강 바로 이쪽에 대해 서쪽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복해 갔는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까지는 정복한 이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지막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제 13장부터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13장에서는 바로 이제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이 요단강 이쪽 이제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점령을 한 이쪽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 지파에게 나누어져죠.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13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서는 이쪽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이제 갈렙이 나오면서 그 유명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냐면 바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분배를 해주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해주는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전부 그 15장 전체가 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리고 유다는 어느 성읍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 전체 그 성읍의 개수가 137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분배 문제가 그냥 어떤 그냥 원칙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배 속에 깊은 영적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역사를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고 계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자체도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금 끌고 가시는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쪽에 이제 두 지파 반이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아홉 지파 반이잖아요. 그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우선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유다 지파에.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방향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사람 중심이죠. 어떤 정치 지도자, 그리고 파워를 가진 사람, 그 중심으로 역사가 썰매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 역사의 결론은 누가 맺으시는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탄생을 시키는데, 바로 그 방향으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줬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이 가운데 속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조금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바로 이쪽 부분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이제 그렇게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유다, 시므온, 단,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아셀.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냥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유다, 시므온,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아셀.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 대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분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에게 스불론 지파는 일찍이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 조각조각 나누어진 이 땅들을 누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의 그림을 그렸는가? 그 그림을 그린 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초대 왕이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는 이 땅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사울 왕이 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다윗 시대에는 바로 이 유다와 스불론, 이 스불론이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렸으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초창기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져서 이제 한 7년 반 정도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울 이쪽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몰락하면서 7년 6개월 후에 이쪽에 있는 지파 동맹에서 우리가 다윗 당신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이 바로 22장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22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오늘 16장과 17장은 두 지파입니다. 바로 여기 에브라임하고 그 위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여기에다가 땅에 대한 분배 작업을 16장, 17장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빠집니다. 첫 번째 지파가 누가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빠졌을까요?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이 없는 대신에 그 아들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땅의 분배 과정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는 흩어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다 전부 다 전국 각지로 다 흩어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전체에 다 해서 이 전체 이 가나안 땅 전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놓은 거예요. 이것이 땅의 분배의 첫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참 묘해요. 사람은요, 자꾸 소유욕이 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내 걸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쩌든지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특별히 땅에 대한 부분, 우리는요, 땅에 대해서 한 맺힌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오죽하면 모든 소리를 다 땅 소리로 다 들리겠어요? 의사가요, 쥐봉을 때려치는 것도 우리는 땅 소리에 들려요. 땅. 하도 작은 이 땅덩어리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이민자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땅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도 땅에 매여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이것은 소유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분배를 하신 거예요. 이 성사적인 원리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고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갈까? 물질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의 은혜를 만끽합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왔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갑자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한 장소에 모여서 대규모의 그룹을 형성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가라고 그랬지. 근데 은혜 받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박해라고 하는 아픔의 몽둥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 바다 건너. 왜요? 바다 건너 간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못 살게 되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장소마다 복음의 전초 기주가 됐고, 그게 선교 현장이 됐고, 거기에 교회당이 세워졌고, 거기에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자꾸 그쪽으로 모였어요. 신학교도 거기가 있었고, 교회도 거기가 있었고, 은혜 받으려면 평양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받았으면 흩어져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아픔의 역사에, 민족 상장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뼈아픈 아픔의 그 고통을 통해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분들이 다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갔었을까? 아니에요. 갈 이유도 없었고 갈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장소마다 그분들이 다 복음의 불씨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는. 오늘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2배나 받았을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여기서도 므낫세 반제파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므낫세 반제파가 받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받는데, 에브라임은 두 군데 아주 중요한 장소를 받아요. 첫째가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두 개의 이 지파의 저기를 받았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의 영적 생활에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잘나서 여기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받잖아요. 너는 무성한 가지라. 삼겹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네가 담벼락을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그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직접적으로 받아서 누렸는가? 자식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문화세 2배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심겨지면 그것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미국의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쫙 퍼뜨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그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제의를 받아요. 그 제의를 받을 때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의 그 장관 제의를 수락하는 대신에 2가지의 조건을 당신이 들어주면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첫째,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가정 안에 가서 자녀들하고 놀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배려해달라.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을 해주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가지다. 첫째는 가정이요, 2번째는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는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뿌리고 심어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지폐의 분배를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서열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장자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그 다음 받아야 되는데, 오늘 16장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먼저 땅의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그 다음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머리 위에다 손을 얹잖아요.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여기 큰애, 그 다음에 둘째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아버지는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2 아들 와서 무릎을 딱 꿇쳤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손에다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 갔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아우가 형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역사는 태어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축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받은 이 이쪽 땅보다도 에브라임이 받은 이쪽 땅이 훨씬 더 중요한, 왜요? 이 에브라임이 받은 이 땅이 가나안 전체 중심부예요. 중심부를 딱 어떤 면에서 심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을 에브라임이 딱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분배는 창세기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2가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바다의 모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바로 이 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 보면 무섭습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가 한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유태인이 한 650에서 700만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전체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요. 의사 결정의 최종 윗대가리로 올라가면 거기 유태인이 딱 앉아 있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그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데 그 위치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거의 유태인들이 그 자리에 딱 차려요. 바로 우리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려주시옵소서. 근데 그들 배우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대해서 아주 철저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 하나만 그렇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크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개의 저기를 받았을까? 첫째는 부모의 신앙 때문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의 집회의 분배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서열순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복은 어떤 서열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그게 너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1등은 계속 1등으로 가고 꼴찌는 꼴등으로 가고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속에서 막 열불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앞으로 보내시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군산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피해옷이 패배옷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확 올려서 군산에 살지만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우리 금수저 그 다음에 흑수저 그것 때문에 막 흑수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팍 들어쓰시면 우리 갈렙 같은 사람은 흑수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쫙 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22장으로 가면 여호수아에게 땅이 간 것으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요 이 땅의 분배의 과정 속에서 이 갈렙의 위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땅의 분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좀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까지 달려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헌금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셨고 약속되는 대로 그 중에 북한의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강원도 화재가 난 그곳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떠납니다.
어제 우리 기아대책의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게 황해도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 한족은 북한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 한 말쯤에 약 한 300만 톤의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저기 한 것이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는 돈은 절대로 그 전달을 안 하니까 현물로 이렇게 밀가루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전달을 하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사진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그쪽으로 보내드린 그 액수를 가지고 1,000명이 한 달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점심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점심만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만 먹는데 우리가 보내드린 1,000만 원 가지고 1,000명의 어린아이들이 한 달을 먹고 사는 그 액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강원도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6시쯤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녀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돈만 보내줘도 되지만 그보다도 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좀 기도도 해드리고 보니까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손이라도 좀 잡아드리고 그래야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일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같이 사랑을 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